10년 만에 여기를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의 가정과 또 그 산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광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저희 일산은광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참 빨리 가요. 저희 딸아이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1999년도에 3살짜리였는데 올해 대학 4학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 은혜 가운데 불광동에서 낳지 않습니까? 9년 터울로 저희 민규가 올해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우리 이신영 집사 아들 우리 성민이랑 한 달 차이거든요. 중학교 입학했고요. 10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핀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전 창립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제 창백해진 이 살 빠진 얼굴 보고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산은광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 빼놓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 팀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아주 평안했고 또 조금씩 은혜 안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한국교회 전체의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우리 일산 풍동에도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최근에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안상홍 증인의 옛날 이름으로는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로 경매로 매각이 돼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은광교회 우리 당회원들과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10년 아주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보잘것 없고 또 미약합니다. 현재 매 주일마다 오전에 한 75명 전후 이렇게 청장년이 예배 드립니다. 너무나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연적 성장이다. 이 어려운 이 한국교회 선교의 문이 점점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10년 동안 평균 출석이 조금씩 그러니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콩나물 같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성이 안 찰 겁니다. 그냥 물만 주면 썩썩 자라는 콩나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음은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콩나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무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0년을 맞이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일 이제 10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도 태어나 조금씩 성장하다가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아주 부쩍 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10년이니까 이제 10살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부쩍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이제 맞이하는 줄 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자라는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이제 올해 10주년을 즈음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 이겁니다. 올 한 해 도약하고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요.
또 이동준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시간 허락되시면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선교회만이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헌신 예배죠.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께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되었습니까?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자, 다 한번 해보세요. 준비됐답니까? 아직 안 됐답니까? 됐대요? 안 됐대요? 근데 이제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좀 걱정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요.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요. 헌신예배 강사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헌신하고 은혜가 덜 되면 다음번 헌신예배 때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만 우리 은광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분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하고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책이죠.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보화와 같은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딱 읽다 보면 처음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참 재미없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보배와 같은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기에서 5가지의 예배법이 나옵니다만 헌신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 굳이 찾자면 번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번제에 대한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번제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엔 축복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자, 한번 끊어서 한번 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서 불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죠.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을.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2차례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바울은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이 20장 다음에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21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이것들이 기다린다. 결박이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듣고 있고 여러 도시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도망가라는 사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니까 도망가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안디옥 교회로 가라. 여러분 이런 사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해서 올라가라.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 중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또 집사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생활 태도가 달라야 하고, 말씨가 달라야 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 다른 것, 이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3절에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이러한 일을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전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사인입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인을 해석하시겠습니까? 도망가라.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 도망갈 수 있도록 묶여있는 착고도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도망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합니다. 도망칠 기회가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다 할지라도 도망칠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남들과 다른 해석을 내릴 줄 아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게 거룩입니다. 도망칠 기회를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여기는 것은 주님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이고 이게 헌신입니다. 도망칠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는 것, 나 자신의 입신 출세나 호의호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을 더 굳건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물을 올려주시네요. 죄송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이 단에서 서서 하니까 긴장이 돼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바울의 결단, 그 헌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노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다 아는 찬송가였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23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부르셔도 좋아요. 다 아시는 노래예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민들 막으리까. 아멘이죠.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신학생들의 마음이라고 교수님 불러주셨어요. 무반주로 저희 앞에서. 제가 2절, 3절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신학교 입학할 때는 1절을 이렇게 부르더니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이 찬양이 이렇게 바뀐다고 2절을 불러주셨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옵시고 주의 종은 수도권에 남아있게 하옵소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은 아까워서 못 드리니 종의 몸에 지닌 것을 달라 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면 안 돼요.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신학교 초년생의 고백은 어느덧 세상 물정 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계의 판을 읽게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으려고 신학교 졸업생들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난 후 어떻게 임지를 찾아 저처럼 목회를 이렇게 뉘엿뉘엿,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안수를 받은 지 20여 년이 넘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또아리를 틉니다. 3절 가사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제게 넘기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옵소서. 이름 내는 자리마다 제가 먼저 가오리니 이름 없는 자리에는 주님께서 가옵소서. 이것도 아멘하면 안 돼요. 제 마음에 슬그머니 조금씩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제게 넘기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십시오. 이름 내는 자리에는 제가 먼저 가겠으니 이름 없는 자리는 주님께서 가십시오. 이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제 마음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름이 나지 않을 봉사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섭니다. 교회에서 남들에게 내 얼굴 내밀 자리면 조용히 한 발 먼저 내딛습니다. 굳은 일은 시간이 없다 합니다. 이름이 알려질 일은 시간을 냈다고 공치사를 합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도록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신 예배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것, 이것이 헌신 예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8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 이러한 질문을 드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방향은 정하셨습니까?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지 목적은 정하셨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한번 쫙 보니까 인생의 전반전이신 분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최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전인 것 같습니다. 모세 시편에 따르면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지만 뭐 요즘 100세라고 하니까 100세에서 전반전이면 50이고 후반전이면 50 이후일 텐데 인생의 후반전 아니면 연장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남은 내 인생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뭘 잡으시러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숨을 가지고는 살지만 생명을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닙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사명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 목숨 주시러 온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좀 더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생명 주시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생명은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켜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바울은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전폭을 할 때, 목사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면서요. 아이고 한평생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산다고요? 그분은 영생을 잘못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을 풀이하게 되면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영생은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내 인생의 삶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인생 속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죽으면 시작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받고 그 사명 가지고 생명 다해서 산다면 그는 지금 이 인생 속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혹시 옆 사람이 안 믿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들려주시라고요. 자, 시작.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고요,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요, 일터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일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사명을 사양한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시려면 더 많이 상처받으셔야 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또 아물고, 그렇게 수없이 상처받고 상처가 아물고 또 아물고 또 아물다 보면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강한 사람을 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시다가 상처받으신다고 그 사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명 아무리 힘들어도 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그 사명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더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상처받으시면 교회 떠나는 분 많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나안교회 교인이 200만 명에 가깝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교회 어디 있는지. 그래요, 안 나가 교회. 나 예수를 믿지만 안 나가겠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예수는 믿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사명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릴 거고 환난이 기다릴 거다.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물질의 고통이 있어도, 마음의 감기가 들어 깊은 침체와 우울의 함정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요. 많이 아프지?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아프지? 내가 안다. 내가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결코 그 사명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명 주고 그 사명 감당할 힘을 안 주겠느니? 내가 너에게 사명 줬는데 너에게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안 주겠느냐? 주실 겁니다.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아도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앞에서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난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거 많으면 헌신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진 거 많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헌신한다는 것. 난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간을 빌려주었더니 그 시간 제 것인 줄 알고 시간 없어서 핑계를 대는구나.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시간 거두어 가신다면 어쩌려시렵니까? 전 지금도 성경책 뒤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닙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는데 오늘 밤 우리 시간, 모든 시간 거두어 가시겠다면 시간 없다는 핑계가 이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명을 찾아서 헌신해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사명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4년 전에 향년 103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질 목사님이십니다. 2014년 10월 10일 향년 103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참 장수하시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분이 이북분이신데 오래 사는 거이 뭐이 중요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디 이러시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뭐이 중요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디. 여러분이 103세를 사신 이 박 목사님의 평생의 좌우명 아시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103세 하나님의 부르시던 그달 초에 2014년 10월 10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달 초에 말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박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답니다. 103세예요. 그리고 그 축사를 마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 10월 9일 날 박 목사님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9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방질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우린강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103세 이상은 내가 봐주갔어. 103세 이하는 내가 두고 보갔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